던져졌다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알레아 악타 에스트라는 말입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BC 49년 1월 12일 군대를 이끌고 르비콘 강을 건너서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그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르비콘 강을 건너면 당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카이사르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스 희극 작가였던 메난드로스의 작품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졌으니 이제 그 어느 숫자가 나오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주사위의 결과를 부정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어떤 숫자가 나오든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그 숫자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인 고의를 찾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눕습니다. 이렇게 이미 던져진 주사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 하나님께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새벽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주석인 미슈나에 따르면 흰색과 푸른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새벽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마이어는 이때를 늑대와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때라고 말하고, 또 아키바는 당나귀와 노새를 구별할 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석과 란게는 사람들이 4-5m 거리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때는 문자적으로는 아직은 쉽게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미명의 시간이지만 뭔가 분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성문이 열리는 새벽까지 보아스의 말에 따라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 이때가 오듯이 항상 때는 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서 범사는 전체, 또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상황, 또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를 말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또 어떤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이 결국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새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보아스와 룻이 맞이한 새벽 또한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나고 어떤 결과를 맺을지 그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한이 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새벽이 되어서 이제 성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자 룻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계대 결혼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 그 루세 행위가 결코 또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이 자신과 함께 밤을 새운 것을 사람들 하여금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자칫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아스 자신과 룻에게까지 어떤 피해가 올 것이 염려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보아스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룻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버려버린다면 결국 해는 룻에게 있게 되어지고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룻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몇 번 우리가 살펴봤던 배려입니다. 이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쓰는 뜻합니다. 이 배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 배려를 행동으로 옮기는 도와줌, 또 보살펴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보살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배려하셔서 도우시고 보살펴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룻이 겉옷을 펴서 잡자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룻은 보리를 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보아스는 그 배려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 크나큰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는 증조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겉옷은 외투 위에 걸치는 큰 베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주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보리 6을 달아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 6이라는 말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의견은 이겁니다. 바로 이 6이 호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호멜, 곧 13리터, 키로수로는 13kg에 해당하는 그런 이 보리를 주었음을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보리 6을 안식년교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안식년교례는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6년은 노동과 수고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7년째는 안식과 자위의 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되어준 것은 룻의 수고와 고난의 세월이 다 가고 이제 안식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보면 이 견해가 틀린 것만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고가 그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이 그칠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이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어떤 고난의 문제, 그것이 6년이라면 그 6년의 시간이 끝나는 7년 때 되는 해에 그런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축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결과를 속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내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의 기도, 인내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맛볼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기도를 예를 들게 되어지면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야지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되지, 기도했다 안 했다 또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거둘 것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는, 그래서 많이 거두는 그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자 나오미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특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이 윌리엄 월스워드에 따르면 보아스에게 시집 가기로 했느냐 아니면 어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보아스가 보리 6포매를 준 것은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보다도 룻의 청혼에 대한 허락을, 룻은 물론 나오미에게도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이 룻 개인의 의지로 한 행동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대범하게 자신의 잠자리에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온 행동, 보아스가 자신을 발견하자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겉옷으로 덮어달라고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가까운 친척으로 귀여운 물을 자임을 잘 아는 나오미가 룻을 자신에게 보낸 점 등을 볼 때에 분명한 답을 나오미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보아스가 뭔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곧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인 고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룻에게 한 이 말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나오미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이 외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추격해오는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홍해 앞까지는 최선을 다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홍해라는 그 큰 문제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열어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노래는 시게야 왕 때 남유다가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고라자손이 지어 부른 노래, 외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네립의 군대를 치시는지 보고 있으라라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사자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심으로 남유다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실 승리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아까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건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때로 그 결과가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말한 그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역시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모든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 자신의 말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 최선을 다한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자기의 계획에 대한 성취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든, 내가 원하지 않는 1이 나오든, 내가 원하는 6이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때로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 역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종적인 결과인 항상 선, 축복, 이와 같은 결과를 항상 예비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생선이 아니라 때로는 뱀을, 우리가 바라는 떡이 아니라 때로는 볼을 주시는, 그래서 도대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시는지, 왜 이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막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기도 안 해버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버리고 몸만 불평 늘어놓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것은 원래 원칙대로 보면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맡겼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나오미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확신이에요. 왜냐? 기업 물을 자인 고일 제도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음을 이미 나오미는 살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는 이 주도 면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신앙인의 모습, 정말 가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기대해서도 안 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뿌린 씨가 없는데 어찌 곡식을 거두려 할 수가 있습니까? 뿌려놓은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를 이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왜냐? 그 달란트를 받았을 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 주신 은사, 능력,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냥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달란트는 금 36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6kg의 금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내려주신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의 직분, 또 내게 주신 어떤 은사, 또 어떤 능력, 또 어떤 재능,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십니다. 왜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니까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은 부지런해진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온갖 주절주절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왜요? 게으른 사람은 말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읽었던 책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대충 대략적으로 굽혀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이나 TV 수리를 위해서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TV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빗나간, 옳지 않는 헛된 사랑. 그래서 자기를 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까지도, 힘든 일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하라고 타일러도 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외우며 기도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담당 교수는 첫전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하기 때문이거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귀찮고 피곤한 일을 슬쩍 뒤로 미루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기도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전혀 시험에 들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눈 뜨고 삶에 돌아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그 말씀에 초절하게 순종하겠다는 삶의 행위가 없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기도 우상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실에나 사는 것. 그러면 기도했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결과가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핑계 삼아 기도에만 열심을 내지 삶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게으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씨를 심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거두게 되죠. 그냥 게을러서 그냥 대충 적게 심는 자들은 거둘 것이 별로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많이 거두고 싶다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이 종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게으름,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이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게으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결과를 경외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좋은 선한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활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기한을 갖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계들을 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에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삶이 계속 그 모양인 겁니다. 보아스의 루스에 대한 세심한 배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보살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성도를 배려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보살펴주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의 고난의 그 기한이 그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의 기도, 인내의 삶입니다. 그 인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던져진 주사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다 맡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때로 그 결과가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고 특히 성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은 항상 소원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는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려 뿌린 씨가 없는데 거둘 곳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상황, 활동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고와 고난이 그칠 때가 옴을 믿사오니 수고와 고난이 그치고 평안이 오고 자연이 오는 그때를 허락하시고 그때까지 인내의 기도,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항상 선이고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게으름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많이 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